자, 우리 이제 오늘 성소의 이제 마지막 제일 끝에 있는 분향단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 분향단 넘어가면 두 번째 이제 분향단 바로 뒤에 두 번째 커튼이 있어요. 그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거기가 지성소가 되는데 그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내일 살펴볼 거고요. 자,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할 때 멀리서 보면 이 그 성막이 보이잖아요. 그 성막 어떻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성막은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오직 유일한 한 문인 예수 그리스도 그 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이제 번제단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번제단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상징하는데 거기에 내 죄가 거기에 전가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주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다음에가 물두멍이죠. 물두멍에서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죄를 씻는, 돌이키는, 회개하는 생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생활을 계속해서 해가 될 때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오른쪽에 있는 뭐가 있습니까? 떡상, 진설병 상이 있죠. 거기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제 살펴본 왼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금촛대가 있죠. 촛대. 금등잔대가 있습니다. 그 금등잔대에서 우리가 이런 생활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우리에게 있는 빛을 비추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분향단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살라서 향과 연기가 위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분향단은 뭘 상징하냐 하면 바로 기도를 상징합니다. 성경은 이 향연이 바로 기도를 나타낸다고 말을 해요. 시편 141편 2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각자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좀 더우신가요? 안 더우세요? 네. 자, 첫 번째는 쉬면 안 됩니다.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사장이 아침에 또 저녁에 하루에 적어도 2번 분향을 이제 하는데 향을 사르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하루도 기도를 쉬지 말라고 하는 교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7절,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면서 읽을게요.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치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네. 여러분, 분향은 누가 합니까? 분향은 일반 성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기준으로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일반 그 성도들은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제사장이 되었어요. 천주교에서는, 카톨릭에서는 사제라고 하죠. 사제가 제사장이라는 뜻인데 그들은 사제들만 제사장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죄 고백도 이제 사제에게 하죠. 뭐라 그러죠,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고해성사를 사제에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직접 하나님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들은 마리아를 비르고 또는 어떤 그 성인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과 전혀 달라요. 성경에서는 누가 성인이냐?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인입니다. 영어로 성인이라고 할 때 세인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이제 성이라고 할 때 약자로 ST 딱 점 찍잖아요. 성 누구누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뭔가 특별하게 믿음으로 대단한 업적을 남긴, 신앙의 업적을 남긴 사람만 성인으로 추대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기리거든요. 근데 그것은 성경과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이 다 성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하면 성도자는 이제 무리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를 성경에서는 세인츠라고 합니다. S 복수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인이에요. 성인, 성자고 성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거룩의 기준을 사람이 따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기준을 봤을 때 그렇게 성인으로 추대된 사람들도 완벽하지 않죠. 그들도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으로 따져서 그 기준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담임 목사를 거칠 필요도 없고, 저도 하나님 앞에서 성도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분향했던 것과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제사장이 되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한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암송하고 있는, 잘 몰라도 암송하고 있는 그 구절이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면 믿음 생활에 활력을 잃습니다. 성경에서 기도와 성령은 항상 같이 가요. 기도와 성령.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면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활발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성령님은 잠잠하시고, 그리고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우리는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봉사하는 것,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잠잠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잠잠하시니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되냐면 신앙생활이 메마르게 돼 있어요. 기쁨을 잃어가고 활력을 잃어가고 감사를 잃어가고 그냥 내게 주어진 책임감과 의무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점점 부담스럽게 다가오고 점점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책임감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메말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는 나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행위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대부분 다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물론 눈을 뜨고 기도해도 되지만 대부분 눈을 감고 기도하죠. 그 얘기는 뭡니까? 주님, 내가 눈을 뜨면 내 눈앞에는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고 나를 짓누르는 환경들이 너무 많아서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시간 저는 눈을 감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눈을 감는 거예요. 눈을 감는 행위는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또 기도할 때 우리는 지금은 이제 다 의자에 앉아서 하지만 옛날에는 다 바닥에서 했단 말이야. 그러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우리는 기도할 때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지혜와 내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주님 앞에 굴복하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제가 나가겠습니다. 내 뜻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안에 불씨처럼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곳에 막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을 불면 우리가 고깃집에 가서 이 삼겹살 구울 때 그때
바람을 불면 어떻게 됩니까? 불길이 확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화력이 세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바람이 기도에서 불기 시작하면 내 안에 꺼진 줄 알았던 잠잠해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내 안에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안에 자욱하게 있었던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세상에 대한 걱정들, 막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에 대한 그 자체의 객관적인 상황보다 그거에 대한 나의 두려움, 염려, 이런 안개가 자욱하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던 것이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 안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점점 또렷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면 그래서 점점 문제는 작아지고 사라지고 하나님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아시면 같이 해요.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일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어쩌다 뭐 그런 일이 우연히 일어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과 기도, 말씀과 성령은 항상 같이 가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 의무가 아닌 특권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은가? 이걸 의무라고 생각하면 기도를 쉬면 안 된대 라고 생각해서 마치 이것이 뭐 책임과 막 의무인 것처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럼 우리는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에요. 특권.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요청하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인데 그 약속은 다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을 충족시키면 그 결과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러면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시는 겁니다. 구해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가 A파트에 있었던 건데 지금까지 외우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암송하고 있습니까? 기도에 관한 요한복음 15장 7절 암송하시는 분은 암송하고 잊어버린 분들은 자막을 보시고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이것도 조건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나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 말이 약속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법칙이에요.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이런 조건에서는 되고 저런 조건에서는 안 되고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물이 100도가 되면 반드시 끓잖아요. 물론 이제 우주 같은 환경에서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만약 지구상에 산다 그럼 동일한 조건에서 100도의 열을 가하게 되면 거기 물은 반드시 끓게 되는 것입니다. 액체가 수증기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법칙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다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예스가 된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문제가 닥칠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우리는 대부분 다 어떻게 하냐면 다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인간성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딱 닥치면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이 돌아갑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 상황이 딱 닥쳤을 때 내 경험으로 또 내 생각으로 부정적으로 그것을 반응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반응하려면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반응이에요. 아무리 내가 감정이 느껴지고 두렵고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딱 선포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꾸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처음에는 내 입술만 열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입술이 열린 그 말에 내 마음이 같이 따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어지게 되는 방법이에요. 믿어지게 되는 방법. 이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목사님, 믿어져야 말하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지금 거꾸로 가시는 거예요. 거꾸로. 안 믿어지기 때문에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큰 문제를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큰 문제가 생기면 나는 이제 내 앞에 지금 산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화법이래요. 큰 산, 뭐냐면 내 앞에 지금 큰 문제가 닥쳤다. 지금 나한테 산이 생겼어. 이 말은 뭐냐면 나한테 지금 큰 문제가 생겼어. 이런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산더러, 뭐라고요?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러니까 뭡니까?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이 산이 들려서 저 바다에 던져지라. 안 믿어져도, 안 일어날 것 같아도 일단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내 앞에 만약에 여러분 앞에 재정적인 산이, 여러 가지 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재정적인 산이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말하는 거예요. 일단 이 산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 산을 바다에 빠뜨리실 것이다. 이 산을 옮기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일단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내 앞에는 무슨 산이 있나? 그 산을 하나님, 이 산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이 산이 바다에 빠뜨려질 것입니다 라고 일단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으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누가 저를 보면 정신병자라고 할 겁니다. 네, 혼자 있을 때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십시오.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믿고 선포해야 됩니다. 자꾸 그렇게 합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 그래? 너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믿어? 내가 그대로 해줄게. 그래서 부정적인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손과 마음 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들지라도 말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그 말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말했지? 예수님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신 게 그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셨으면 이 말을 하였으니 평안이 돌아가라. 이 말을 하였으니 평안이 돌아가라.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될 때, 그때 돌아와서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성전이 이제 무너졌잖아요.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그들 앞에 큰 산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막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해요. 그리고 황제에게 직서를 보내가지고 이들이 이런 거 하면서 황제에게 결국은 다른 신을 섬김으로 대적하려고 하는 이 반역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황제가 잠시 동안 이 일을 중단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위협하면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거든요. 그리고 외부의 방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이제 돌아와서 삶이 녹록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짓는 일이 전 지대만 쌓고 전혀 이제 세워지지 않는 일들이 이제 몇 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죠. 큰 산입니다. 스룹바벨이 그 성전의 책임을 맡고, 성전 짓는 것에 책임을 맡고 총독인데, 맞는데 너무 큰 산인 거예요. 힘듭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먼저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앞에 큰 산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큰 산을 바라보면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자기 이름 넣어서 네가 강연구 앞에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저를 따라하십시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자기 이름 넣어서 네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네. 선포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특세 참석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응답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그 기도 응답을 듣게 됐어요. 특세 기간 중에 기도했고 특세 기간 중에 응답하는 게 일주일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이 나와야 되는데 대출의 한도가 이제 적어서 그 일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대출 은행에서 이거밖에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거의 그거의 2배 정도 되는 금을 대출 받아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산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기도의 특권은 중보기도에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사실 이 제사장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분향할 때 특별히 이 중보기도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복을 내가 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 사람이 이 복을 받을 그릇이 안 되면 그 복이 너에게 임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야말로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명이고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이 중보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실행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막에 있는 그 모든 그 식양들은 사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히브리서에 보면 나와요. 하늘에 있는 그 실상을 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림자로 이렇게 설계를 해서 만들려고 한 것이 성막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분향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겠죠. 하늘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와요.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성도들이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천사들이 금 향로에다가 그 성도의 기도를 받아요. 성도들의 기도를 거기에 향로에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라갔더니 그 하나님 앞에 뭐가 있냐면 금 제단이 있습니다. 그 금 제단은 뭐냐면 바로 이 분향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단이라고 얘기할 때는 밖에 있는 노제단도 제단이지만 이 분향단도 제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에 있는 금으로 만든 금제단이 바로 분향단이에요. 제단이라고 할 때는 2가지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천국에 있는 금제단이 뭐냐 하면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금제단인 거예요. 그때 그 금제단에 있는 그 불씨와 함께 이 금향로에 있는 성도의 기도를 가지고 이제 땅에다가 붓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대접 심판이 이제 제일 마지막이고 인심판, 나팔심판, 그 다음에 대접 심판, 이것이 차례차례 하나님이 진행되는데 이 진행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실현되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루는데 하나님 뭘 사용하시는가? 하나님 혼자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 아니 한번 찾아볼게요. 계시록 8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정말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먼저 기도할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이 기도를 시켜서 이 일을 이룰 것인가? 기도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감동을 주면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이 그 감동을 알아채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듯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교를 향한 소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향한 막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성도들의 이 향연의 기도를 받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 그 중보기도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눈이 열려서 이건 정말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그만큼 기뻐하는 기도가 없습니다.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나가지고 찾아봤는데, 그 CCC, 제가 이제 대학생 선교회에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CCC에 순론 노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락방에서 순장이라고 하잖아요. 순원, 순장. 이제 그 순론 노트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초창기에, CCC 초창기에 김중곤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그때 수련회를 어디서 했냐면 수양회를 이 입석이라는 데서, 경기도 입석이라는 곳에서 수양회를 했는데, 수련회를 했는데, 그때 이런 간증이 있어요. 대학생 중에 CCC 멤버입니다. 의과대학을 다니는 대학생이 있었는데 그 의과대학 학생이 평소에 전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위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잘 섬겼던, 사랑으로 섬겼던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이제 기도하면서 수련회에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갔는데 여러분, 정말 그 감당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CCC 분위기가. 그때 우리 언제죠? 봄에 있었죠? 우리 기억나시죠? 그 선교사님,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그 CCC 선교사님 모셔가지고 말씀 전했잖아요. 그 분위기가 정말 안 믿는 사람이 가서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막 이렇게 율동도 하고 막 해가지고, 이 대학생들이 무슨 율동하고, 이게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미친 사람들의 집단처럼 보여요. 도저히 분위기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 간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이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또 다른 형제한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데려온 친구가 꼭 여기서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꼭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여기저기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데려왔던 친구가 이제 집으로 가기 위해서 가방을 싸주고 가려고 하는데, 밤에 어디선가 자기 이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가보니까 저 이제 뒤에서 누군가가 했더니 그 이제 친구의 목소리입니다. 친구가 막 하나님 앞에 목이 터져라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내 친구 누구가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생명을 취하시더라도 그 친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겠어요. 자기 생명을 취하시더라도 저 친구의 생명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친구가 듣고, 자기 이름이 친구의 기도 속에 올려지는 걸 듣고 너무 이제 충격과 감동을 받고, 그래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영혼을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중보기도 하실 때 주일 예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나오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아직 회심하지 않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냥 예배 나옵니다. 회심해야 되는데 회심하지 않고 예배 나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그리고 말씀을 듣는 저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주님 믿고 거듭나는 역사, 믿고 예수님을 정말 주로 시인해서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보혜사가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해요. 특별히 기도함에 있어서 참 연약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빨리 응답이 되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기도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내 기도를 돕는 보혜사가 계신다라고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말씀했죠. 우리에게는 보혜사가 두 분이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구죠? 예수님 또 성령님. 우리에게 보혜사가, 두 분의 보혜사가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새벽 기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제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도우세요.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동시에 두 곳에서 이 중보 기도가 강력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에서, 하나는 땅에서, 내가 있는 땅에서, 내 안에서,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이 기도가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여러분 드려지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강력한 기도가 어디 있고 이거보다 더 강력한 중보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기도가 쉬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두 보혜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어요. 어떠한 상황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보혜사가 계시지. 하늘에서 땅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보혜사가 계시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낙심할 일이 있어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성령님도 기도하시고 그러면 나는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이건 잘못 나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힘을 내서 기도해야지. 왜? 내가 제사장이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아까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 기도를 도우신다고 하셨지 우리가 할 기도를 대신한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기도를 도우시는 겁니다. 연약함을 도우셔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를 방향을 잡아주시고 우리 기도에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부분이 뭐냐면, 장면은 뭐냐면 바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근데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몬아, 사탄이 너를 막 흔들려고,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제자들 너희를 나한테 요청했다. 우리를 달라고, 시험하겠다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너가 돌이킨 다음에, 이 말은 뭐예요? 반드시 넘어질 거라는 거야. 시험에 들고 넘어질 거야. 그러나 돌이킨 다음에는 내 형제를 너도 굳세게 하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그들도 돌이킬 수 있도록 너 그 일을 해야 돼. 내가 너를 위해서,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 너 잊으면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말을 처음에 받아들이지 않았죠. 저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딱 부인했을 때 나는 모릅니다. 나 저 사람 맹세코 본 적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라고 딱 할 때, 그때 누가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모릅니다 라고 하는 그 소리를 할 때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왜 보셨을까요? 어떻게 네가 감히 나를 모른다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얘기했지? 내가 너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라는 거 너 반드시 기억해야 돼. 내가 너를 반드시 기억하고 너를 후원하고 응원하고 너를 이끌어주고 있어. 너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눈빛입니다.
응원의 눈빛,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 응원의 눈빛을 주님은 보내신 거예요. 베드로는 나가서 통곡하고, 그가 시험에 들어있었지만 다시금 그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한 기도 때문에 베드로는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 다시금 돌이켜서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왜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또 하늘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넘어졌던 그 자리에 다시금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의 사명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응원하시고 주님이 하늘에서 나를 응원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니 나는 낙심하여 넘어질 수 없다. 그 다리 가운데 앉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일어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큰 산은 내게서 옮겨질지어다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며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많은 기도의 제목들,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쉬지 않는 기도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기도의 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